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걸 떠나서요, 정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과목이 바로 이 지리 과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지금 나이가 지긋하셔서 이렇게 연세도 있으셔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느릿느릿하시고 맨날 지도를 보는데 정말 지리지리할 정도로 지리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과목을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라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그 선생님께서, 이 지리 선생님께서 소위 학교에 이제 문제하다라고 불리는 이 학생들을 불러서 떡볶이도 사주시고 이렇게 별도로 특별히 챙겨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문제였는가 하면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버젓하게 담배도 피고 또 아이들에게, 동료 학생들에게 우리 삥을 뜯는다라고 요즘 친구들이 표현을 하죠. 돈도 빼앗고, 그리고 체육 시간이면은 이제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학생들의 가방 뒤져가지고 맛있는 반찬 싸가지고 온 친구 있으면 도시락도 몰래 훔쳐먹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선생님이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성적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냥 전교에서 꼴등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하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거리를 두고 그 친구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런 하위권의 학생들, 문제아들인데 선생님이 그 친구들만 챙겨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당신 집으로 불러다가 사모님이 저녁까지 직접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아주 거나하게 잘 먹고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제 버릇은 개 못 준다고 선생님의 집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은 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들 그죠? 식후 연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생님 댁 앞에 와서 이렇게 뒷골목에서 그 담배를 못 참고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를 피웠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쫓아나오셔서 이 학생들을 혼낸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학교도 너희들을 포기한 것 같고 너희 스스로도 너희를 포기한 것 같지만은 선생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선생님은 너네들이 아주 번듯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사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리라는 것을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날 그 문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전국에서 꼴등하던 친구들이니까 갑자기 1등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그래도 대학도 가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 잘
잘리지 않고 잘 졸업해가지고서 직장도 다 번듯한 곳에 들어가고 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제가 또 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제가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학도 맞고 근시는 말할 나위 없이 당하고, 정말 퇴학 안 당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밑바닥 인생이었지만은 그 선생님의 한마디, 선생님의 그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준 그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과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마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참석한 게 아니라 마태의 다른 손님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니까 누가 왔는가 하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세리는 정말 홀대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 세리다 하면은 완전히 장녀들 취급을 당했어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 취급을 당했을 정도로 아주 하대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네 세리들에게, 너네 유대인들에게 얼마를 세금을 걷어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세리들은 그 돈만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걷어다가 로마에서 바치라고 한 금액만 바치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네들이 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완전히 거의 왼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착복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로마에게 바친 돈이 이 로마 제국의 자금줄 같이 로마 정부에다가 지금 이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은요, 이 동족들한테 배신자요, 매국노요, 또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세리들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신세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마주 굉장히 큰 흠이나 잡은 것처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말이야, 마태가 어떤 사람인데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했어도 예수님은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거절했어야지. 아니 마태가 말이야 그렇게 부도덕하고 그런 죄인들을 초대한다고 했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아니 그런 잔치라면 말이야 갔다가라도 예수님이 문을 박차고 다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예수님이 그럼 죄인들이랑 같이 앉지 말고 저쪽 옆에 따로 앉았어야지. 아마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쑥덕쑥덕 거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지금 즐기고 계셨어요. 잔치를 즐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이냐?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요. 토색이 뭐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토색한 적도 없고요,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고요, 저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저는 11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감히 내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요? 누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 것인가요? 금식과 기도, 구제와 많은 11조를 드린 이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며 많이 쓰는 그런 서기관들입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스스로 죄가 없고 네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너는 아니야. 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죄인을 나는 부르러 온 거야. 그에게는 내가 필요하거든.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의 죄값을 치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 마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난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짓고,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저 문제 많은 마태, 저 비난받아 마땅한 그 마태, 그 세리, 저 과거의 병든 자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마태와 같은, 저런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줄 그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해요.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마태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당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다 나한테 내놔라. 이미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담당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자유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하나님, 나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무슨 연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죄악은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병든 자들, 고아, 과부, 그리고 세리와 죄인, 세리 같은 이 죄인과 창녀, 이런 자들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할 만큼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리 가운데 마태를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역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결국 나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저를 보잘것없는 죄인 가운데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을 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일학교의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각자의 처한 위치대로, 또 저는 또 목사로 이렇게 다 초청해주고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전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하며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 밑바닥 인생들,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고 아버지 많은 슬픔 가운데 아버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리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의 잔을 찾으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아버지 수능 작전 기도 가운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능에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우 인내 임만을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순종과 결단으로 축복의 한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아파트 매매하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올려드리는 우리 교육자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고등이부, 또 우리 학생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가운데, 이 감사의 예물들 가운데 주여 결자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 하나님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교회의 부흥과 담임 목사님의 축복, 또 공기의 사역과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아버지 주께 연락될 때에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은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연합되며 일치되며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인 이 한국교회 연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버지 수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시험에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아버지, 전도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일꾼들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일꾼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받는 우리의 그 또 영혼들,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 우리가 만났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수능생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도 축제 기간에 전도하는 자들과 또 새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세련교회와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세련교회의 유정야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약한 시대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담당하는 아버지 방주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천군 천사관을 돕는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성대를 지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갈 때에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마음의 합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된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일꾼들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토가 확장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전도되는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뛰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에 이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부하는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매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서 그들이 좋은 성적으로 각자 원하는 대학에 각자 원하는 학과에 잘 진학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이요 우리 세대된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세대의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친히 만져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거리를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죄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거리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